화목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런 말입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민족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뜻이 맞지 않게 되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뜻이 맞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직장에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잘 맞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의 백성들이 뜻이 맞으면 그 국가는 행복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사장과 사원들이 뜻이 맞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 또한 행복한 회사가 될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뜻이 맞으면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목양실에도 가보고 다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와 성도들이 뜻이 맞는 교회는 번창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맞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화목만 하게 되면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체가 바로 불행이고 저주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화목해 하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화목해 하는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에는 복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보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길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삶이란 이 말은 회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지음 받는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이냐?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니랍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너에게서 나오느냐? 그러자 진흙이 말했습니다. 아마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백합화 향기가 나에게 배어서 그 향기가 지금 발산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 배어들어서 이웃에게도 향기가 번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향기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때에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 들면서 우리 몸에서도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악된 자아를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자아로 지어주시고, 낡고 굽었던 신앙을 곱고 바른 신앙으로 지어주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가정도 하나님이 새롭게 가정을 지어서 새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고망할 나의 사업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불의는 자연히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탕자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다시 화목하시고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다시 지원받는 길이고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부흥케 되는 길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못 두 손을 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아 놓으셨던 그동안의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낫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길은 불의를 버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불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아닌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니라. 불의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인도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그리고 또 용서를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 죄인도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하여 근심이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은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또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런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의를 내 장막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신령한 장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우리 육체요, 또 우리 육체가 거하는 우리가 사는 집을 장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불의를 버려야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불의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몸이 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의의 장막이 되도록 우리 몸이 의의 장막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깃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멀리 하려면 보화는 깃걸같이 여기고 금은 계곡의 돌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악의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장막의 보배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깃걸처럼 금을 돌처럼 뿌릴 그때에 25절에 보면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집에 귀한 보배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26절에 보면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자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진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잘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할 때에 모세의 혀를 모세의 입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입은 하나님의 입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자는 보의 물이 가득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는 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닙니까? 보의 물이 가득하면 농부의 마음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의 물은 곧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에서 물을 빼내어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의 물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은 늘 풍성한 이제 물을 가득히 담고 있는 보와 같이 늘 그 마음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에 담아놓은 물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뽑아서 드시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말씀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에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8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동반 대원들이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 대원들이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들은 등반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펴서 읽은 성경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를 마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등반대장 부인이 등반대원들의 배낭 속에 또한 그들의 옷 속에 성경을 한 권씩 작은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제1캠프를 올라갈 때에 산소통이 모자랐습니다. 얼음 기둥을 지날 때에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믿고 시편 122편을 암송하고 또 암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일부동성으로 그 성경을 암송하며 그리고 외우고 또 외우며 드디어 정상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경과 태극기를 눈속에 파묻어 놓고 만세를 부르고 무사히 하산을 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등반대를 이끌었던 김영도 집사님은 그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는 간 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아두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힘을 얻고 힘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부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적소적재에 합당한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므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능한 우리 마음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 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또 돌아오십시오. 멀리 가더라도 돌아오십시오. 힘들더라도 돌아오십시오.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많이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게 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통장에 잔고가 가득히 쌓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힘이 생기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